마태복음 3장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서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육체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연결하는 중보 사역을 담당한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었고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먹은 메뚜기와 석청이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먹지 아니하는 천박한 음식이요 약대 털옷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입지 아니하는 천박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의식주를 초월하여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서 회개를 외쳤고 또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왔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기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으로서 종교 의식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으로서 다 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에도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예배당에 출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그런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으로서 다 된 줄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목석과 같은 사람들인데 오늘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의 의식뿐이요, 자체 변화와 행위 변화와 생활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물질뿐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목적하시는 인생 열매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히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까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까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정거코자 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은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예수님의 타작마당인 것입니다. 의식주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배필만 있으면 다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의식주가 넉넉하고 좋은 배필만 있으면 복이 있고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타작마당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사는 지역이든지 민주주의자들이 사는 지역이든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예수님의 타작마당입니다. 예수님께서 타작하고 계시는 타작마당입니다. 인류 역사가 6천년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타작마당으로 사용하셨고 사용하고 계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공장, 사업장, 관청, 가정, 직장, 국가, 그 전부는 예수님의 타작마당이요, 예수님의 타작마당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타작마당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자기의 생활하고 처세하는 활동 무대로 생각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자기의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정치 무대로 생각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경제 무대로 생각하지만은,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을 예수님의 타작마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부가 타작마당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중대한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우리 믿는 성도는
사장마당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그것이 문제인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장은, 자기가 처하여 있는 현실은 알곡을 만들든지 쭉정이를 만들든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만들기 때문에 현장에서 현실에서 알곡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쭉정이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정죄를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쭉정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정죄를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알곡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게 있어서 중대한 문제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들이 천국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알곡인지, 영원토록 가질 수 있는 알곡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하여질 쭉정이인지, 그것이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알곡일 수도 있고 쭉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도 알곡일 수도 있고 쭉정이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도 알곡일 수도 있고 쭉정이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도 알곡일 수도 있고 쭉정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알곡과 쭉정이, 곧 영원한 부강과 빈약, 영원한 영광과 수치, 영원한 존재와 천대, 영원한 능력과 무능, 이 두 가지 가운데에 어느 하나를 마련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억센 정권, 강력한 힘을 가진 정권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인데, 다시 말하면 타작마당의 주인이 되시는 분,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지극히 큰 정권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타작마당 주인이 키를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선별하는 것처럼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큰 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에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대적할 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알곡이나 쭉정이나 그 전부는 주인의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예수님의 것이요, 저런 사람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전 인류는 예수님의 소유물이요, 예수님의 농작물인데, 알곡은 영생하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십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의 베푸는 회개케 하는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니, 세례 요한의 교훈과 지도를 받고서 자기의 인격과 행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버리고 옳게 바르게 고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운 그대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듣고 배운 그대로 자기의 인격과 행위에 있어서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을 버리고 자기의 인격과 행위를 옳게 바르게 고치는 그것이 세례요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서 회개케 하는 물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운 그대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운 그대로 자기의 인격과 행위에 있어서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을 정리하여 버리고 옳게 바르게 고치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인격과 행위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자기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고쳐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화의 은혜로 인격과 행위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되 더욱더 강렬하게 주시고 더욱더 온전하게 더욱더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타작마당과 같은 이 세상에서 시간마다 자기의 인격과 행위를 알곡과 같은 것으로 다시 말하면 진리대로의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으로 변화시키고 건전하며 어떤 사람은 쭉중이와 같은 것으로 다시 말하면 진리에게 이탈된 것으로 마귀적인 것으로 타락시키고 파괴하는데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의 수입은 알곡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가 자기의 인격과 행위를 알곡으로 변화시키고 건설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아는 그대로 설교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아는 그대로 자기의 인격과 행위에 있어서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을 정리하여 버리고 성경 말씀대로 설교 말씀대로 옳게 바르게 고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게 하는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말한 대로 정리하여 버리고 옳게 바르게 고치려고 노력하면 예수님의 주시는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가 되고 건설이 되어지되 더욱더 강렬하게 더욱더 새롭게 더욱더 온전하게 변화가 되고 건설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물질적으로 부유한 위치에서 사는 것이나 기능적으로 탁월한 위치에서 사는 것이나 지위적으로 높은 지위에서 사는 것이나 사업적으로 거대한 위치에서 사는 것이나 활동적으로 견고한 위치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인 행복이요 요한한 행복이요 죽음으로 끝나는 행복이요 잘못하면 영원한 불행을 끌고 오는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행복인 것입니다. 인생의 영원히 참된 행복, 인생의 영원히 가치 있고 존귀한 행복은 자기의 인격과 행위에 있어서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을 정리하여 버리고 옳게 바르게 고치는 것입니다. 진리에게 이탈된 인격과 행위,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인 인격과 행위를 정리하여 버리고 진리에게 합당한 인격과 행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과 행위를 갖추어서 가지는 것입니다. 한말로 하면 자기의 인격과 행위를 알곡과 같은 것으로 변화시키고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 술은 헌 부대에 넣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지, 새 술을 헌 부대에 넣으면 헌 부대가 찢어진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노름꾼이 노름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예배당에 출석하여 성경을 배우고 교훈을 받고 그대로 실행하면 노름 기술을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니고 노름꾼 자신이 깨어집니다. 자기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경을 배우고 교훈을 받고 그대로 실행하면 사역이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역이 깨어집니다. 사업 기반을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교훈을 받고 그대로 실행하면 사업 기반이 튼튼하게 마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인격과 행위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출석하여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교훈을 듣고 배우고 또 알곡이 되기 위하여 사업을 하고 가정살림을 꾸려가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라야 예배당에 출석할 자격이 있고 그렇게 해야 사업도 잘 되고 가정살림살이도 지혜롭게 꾸려가게 되고 직장생활도 잘하게 됩니다. 둘째로 이 세상은 한편으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찢고 다른 한편으로는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위에 말한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는 열매를 잘 맺는 나무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신 나무는 우리 믿는 성도 자체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믿는 성도가 만나는 시간, 우리 믿는 성도가 만나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 자체를 가꾸어 주시고 키워주시는 시간과 현실이 될 수도 있고 도끼로 찍어서 점점 작게 하시고 멸하시는 시간과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성도가 만나는 시간, 우리 믿는 성도가 만나는 현실은 우리 믿는 성도 자체를 점점 위대하게 강하게 크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시간이요 현실이요. 이와 반대로 우리 믿는 성도 자체를 점점 약하게 작게 빈곤하게 절렬하게 불행하게 만드는 시간이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가 자기의 인격과 행위에 있어서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을 정리하여 버리고 옳게 바르게 고치는 데에 전력을 기울이면 성령이 오셔서 옳게 바르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인간의 지능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성령으로서는 절대 가능한 것인데 우리 믿는 성도가 고치려고 노력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셋째로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으로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몸과 마음과 영이 있습니다. 몸이 편해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고 편안하고, 몸이 값비싼 옷을 입고 값비싼 주택에서 살아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이 편안해도 몸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입지 못하고 제대로 거치하지 못해서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몸과 마음은 편안하지만은 영은 편안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영과 마음은 편안하지만은 몸은 편안하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과 영이 함께 편안하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놀라지 않냐고 편안합니다. 의식주에 어려움이 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처세의 어려움이 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과 영, 이 세 가지가 해결되어야 되지, 이 세 가지 가운데에 어느 하나라도 해결하지 아니하면 전체가 헛일인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면 회개하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대로, 설교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자기의 인격과 행위에 있어서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을 정리하여 버리고 옳게 바르게 고치는 데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가 이렇게 정리하여 버리고 옳게 바르게 고치려고 하면 고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강하게 언습하여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자기가 처하여 있는 현 환경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또 해야 할 것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나서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다윗이 나의 원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마구 일어납니다. 그런데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해야 할 것을 시행하면 알곡이 되고 또 알곡으로 자라가게 되고 영과 육이 편안함과 기쁨과 만족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해야 되는 것을 시행하면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과 진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인생의 영원한 기쁨과 평강은 정리하고 고치는 데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되고, 또 자기의 현실에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는 해서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해야 할 것은 시행하는 데에서 취하여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현실에서 자기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시행하면 자기를 잃지 않게 되고 빼앗기지 않게 되고, 시행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잃게 되고 빼앗기게 되는데, 인생의 영원한 가치와 존귀와 부강은 자기의 현실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시행하는 데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 자기의 현실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시행해야 합니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어도 애로와 마찰이 있어도 위에 말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